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가끔 대강절이 맞는지 대림절이 맞는지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실 둘 다 맞습니다. 이 시기는 성탄절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강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강절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시는데 초점을 맞춘 게 대강절이고, 대림절은 똑같은 말이지만 그 내려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더 맞출 때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강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전통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성탄절 전에 4주 전부터 촛불 하나씩 켜나가는 겁니다. 촛불 하나씩 켜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한 주일에 촛불 하나씩 더 켜가지고 성탄절에 5번째 그 촛불을 켜는 전통, 이게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혹시 올해 여러분 가정에 성탄절 트리나 장식 하셨습니까?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라도 만드셨어요? 세상에 하도 수상하니 성탄절이고 뭐고 정신없이 보내는 거 아닌지 참 걱정이 됩니다. 독일에 가면 로텐부르크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뭐 대단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그 로텐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특징이 있는 그 상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있는 상점이 뭐냐면 1년 사시사철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루돌프 사슴코 뭐 이런 사슴도 팔고, 또 어떤 뭡니까 꽃 같은 것도 팔고, 카드도 팔고, 다 크리스마스에 관계된 것은 전 세계에서 다 어떻게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일본의 삿포로라는 도시를 가보면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랑 이렇게 시간을 같이 쓰는데, 요새 12월 달 되면 우리가 해가 몇 시쯤 지는지 혹시 아세요? 5시 한 20분, 30분 요쯤 지는데, 똑같은 시간을 사용을 하는데 일본은 3시 한 30분 이후부터 어둠컴컴해집니다. 그 3시 30분에서 한 4시쯤 되면요 진짜 칠흑같이 까매지는데, 이 삿포로라는 데는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눈이 많이 내려서 정말 성탄절 분위기가 저절로 납니다. 그런데 그 삿포로 제일 중앙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12월 달 되면 설치가 되냐면 그 로텐부르크의 그 성탄절 마켓, 크리스마스 마켓이 쫙 열려집니다. 그래서 세계 관광객들이 그 눈 축제를 보려고 삿포로에 왔다가 성탄절 상품들을 많이 사갖고 돌아가는 그런 광경이 보입니다. 예수도 안 믿는 나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1%도 안 되는 그 나라에서 성탄절은 어쩌면 그렇게, 요즘 우리 한국 서울에 예수 믿는 사람들 10%가 넘을 텐데도 이 서울의 성탄절 분위기는, 이건 성탄절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는데
일본은 예수쟁이가 1%도 안 되는데 거기는요 성탄절 분위기에 쫙 납니다.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좀 회개해야 돼요. 예수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려본 사람은요 기다림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기다림은 참 영적으로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대강절만 되면요 옛날 어렸을 때 일이 생각이 나요. 뭐냐면 제가 한 4-5살 때 저기 용산구 신흥동이라고, 후암동 종점에서 올라가면 거길 해방촌이라고 불렀어요. 어렸을 때 거기 살았어요. 그 신흥동에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외아들이고 그때 이제 일하는 누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일하는 누나가 하루 종일 나랑 같이 놀아주고 돌봐주고 그러는데 오후 5시쯤 되면요 그 미팔군에서 트럼펫 소리가 쫙 들립니다. 아마 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는 그 트럼펫 소리가 쫙 울려 퍼집니다. 제가 4살 때도 감수성이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되면 말이죠, 쫙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트럼펫 소리가 쫙 납니다. 그러면 제가 방에서 나와가지고 대문 앞에 나가가지고 엄마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묘하게 우리 엄마는 아버지보다 일찍 집에 들어오는데 그 트럼펫 소리가 나고 얼마 되지 않으면 어머니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 그 시간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겁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퇴근하는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 소년의 마음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다림이요 힘든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엄마를 만난다, 조금 있으면 엄마가 와서 저녁밥을 해준다, 엄마가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를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강림하시는지, 예수가 오시는지, 예수가 가시는지 그걸 모르고 지내는 것 같아요. 작은 소리 하나도 예민해지는, 그리고 상황의 이 변화에도 민감해지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영혼에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저는요 기다림 자체가 은혜라고 좀 봅니다. 기다리는 과정 속에 이미 은혜가 옵니다. 기다리는 과정 속에 이미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엄마를 만나면 기쁨이 절정에 달합니다.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요 성탄절에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성탄절에 진짜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뒤숭숭하고 교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이번 대림절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특히 2장 1절, 2절 그리고 오늘 다 읽은 7절까지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오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레브의 라크메라고 하는 오페라인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이중창이 나옵니다. 꽃의 이중창이 나옵니다. 제가 그 음감만 좀 정확하면 내가 약간 흉내를 내겠는데 제가 음감이 좀 부족해가지고 흉내를 낼 수 없지만 그 꽃의 이중창이 나옵니다. 근데 그 꽃의 이중창과 정말 똑같은 표현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이 먼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에
백합이로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 여인의 고백, 여인의 노래를 듣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꽃의 이중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체 높은 왕이에요. 거기에 반하여 술람미 여인은 시골 처녀입니다. 왕과 시골 처녀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체 높은 왕을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은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라다. 아마 이 고벨화는 향기가 진하고 매우 크고 아름다운 꽃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탁월한 존재로서 이 시골 처녀가 감히 사랑할 수 없는 시골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골 처녀가 자기를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사론이라고 하는 데는 지중해 연안에 욥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욥바가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 텔아비브로 바뀌었습니다. 욥바가 텔아비브예요. 그 욥바에서부터 한 80km까지 이렇게 쭉 펼쳐지는 평원이 있습니다. 이 평원이 이스라엘 평원이라고도 하고 거기를 사론의 평원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물론 곡식도 많이 나지만 아름다운 들꽃이 많이 폈던 평원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선화도 펴 있고 백합화도 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벨화 같은 것은 엔게디 포도원,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래서 잘 다듬은 정원의 고벨화는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솔로몬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람이 잘 찾아볼 수 없는 저 시골에 골짜기에 피어있는 한 송이 백합화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진짜 평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나는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데 펴서 남의 눈에 거의 띄지 않는 이름 없는 들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 당신은 누구냐?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 같은 존재다.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 그냥 백합화라고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왜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가시나무가 많은 거예요. 가시나무가 들판에 쫙 있어요. 근데 이 백합, 이 뿌리가 불행히도 그 가시나무 아래 있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가 없으면 얼마나 눈에 확 띄고 얼마나 자기의 미모를 자랑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가시나무가 쫙 덮여 있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덮여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그래서 돌밭에도 떨어지고, 근데 자라기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나무 가시떨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나서 뿌리를 내리고 쭉 올라오는데 가시가 딱 막는 겁니다. 더 이상 자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백합화가 말이죠, 얼마나 그 보들보들한 꽃입니까? 근데 이 가시를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시를 뚫고 나와야 되니 몸이 찢길 수도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드러나기 어려운 여인이었지만 그 가시나무 같은 상황을 다 뚫고 올라온 거예요. 뚫고 올라와서 솔로몬의 눈에 탁 띄어가지고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가시에 찔려서 상처난 백합화 같은 존재. 그런데 백합화가요, 그 가시에 찔리면 이렇게
찢어지는 모양이에요. 찔리면 이렇게 찢어지는데 그때 향기가 더 많이 난다는 겁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 그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표현이에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됐지만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것을 현대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현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수상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한국의 성도들, 한국의 교회,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성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가시나무가 있습니까? 정치가 가시나무예요. 대한민국 사람이요, 이 나라에서 살려면 정말 정치가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가시나무입니다. 두 다리 쫙 뻗고 마음 편하게 풍성하게 윤택하게 살고 싶은데 젊은이들이 직장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상의 가시나무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무당 국거리를 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 가시나무예요. 특별히 교회는요, 이단의 가시나무에 찔리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단들이 의도적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성도들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교회와 성도의 기운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길이 가시밭길이 되었습니다.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지만 이 가시밭길을 걸어가더라도 술람미 여인이 가시나무를 뚫고 백합화꽃을 피웠듯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고난의 상황, 역경의 상황도 뚫고 이겨내서 백합화를 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난향천리 인향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향기가 천리가 간다는 거죠. 인간의 향기, 좋은 사람의 향기는 말리 간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면 여러분의 향기가 말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찢기고 우리의 마음이 찢기고 그렇다 하더라도 꽃을 피워야 돼. 백합화 꽃을 피워야 됩니다. 제대로 꽃 피운 술람미, 그 백합화는 솔로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요즘처럼 험한 세파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주변의 많은 가시나무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백합화 꽃을 피워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사과나무 그늘이라고 비유했어요. 아마 사과나무 밭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낮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그 뜨거운 속에 그 여인이 사과나무 그늘로 이렇게 들어가서 쉬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뜨거운 빛,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내 영혼의 피난처요, 내 영혼의 쉼터요,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성도들이요, 교회가 재구실 못한다고 볼멘 소리로 나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참 많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들의 외침,
그들의 부르짖음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교회는 사과나무 구실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 간다고 다 맛있는 음식 나옵니까?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배탈도 안 나고 항상 건강합니까? 병원에 간다고 여러분들 병이 다 낫습니까? 극장에 가면 재미있는 명화만 틀어줍니까? 마음에 불만이 많고 문제가 많아도 배가 고프면 어저께 배탈이 났어도 오늘 또 식당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병이 났으면 돌팔이라고 툴툴거리는 한이 있어도 또 병원에 찾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교회가 다 탈속하고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병들고 심령이 메마른 사람들이 찾아갈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 가운데 부패한 교회도 있다고 하지만 부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병원에 의사가 오진해서 사람이 죽었으니 앞으로 나는 절대로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병 걸리면 그래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어야 할 과제 많이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영원히 쉴 수 있는 사과나무 그늘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 만나고 영혼의 그늘을 찾아서 안식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그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다가 두 가지를 얻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건포도와 또 하나는 사과를 얻습니다. 그것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시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포도는 히브리어로 바시쇼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제가 이 히브리어를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건포도는 번역이 되다가 말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 기뻐서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고요. 그날 백성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느냐면 바시쇼트를 나눠주는데 이 바시쇼트는 뭐냐면 건포도가 들어가 있는 떡이에요. 여러분 뭐 생각하면 되냐면 백설기에 건포도가 박혀있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갔는데 영혼의 그늘, 사과나무 그늘 같은 교회를 찾아갔는데 망의 소득을 얻었어요. 그 정도까지 기대를 안 했는데 교회에서 뭐냐면 생명의 떡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는 뭐냐면 그 음료같이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보혈의 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의 떡으로 살아갈 능력을 얻는 교회와 성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병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더 사랑하는 자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관계는 어떤 거냐? 솔로몬은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은데 이 술람미 여인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자 중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누구밖에 없느냐? 솔로몬밖에 없어요. 솔로몬 얼마나 더 사랑하겠어요? 누가 병나는 줄 아세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병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하겠어요? 100번이면 100번 얘기해도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지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진짜 솔로몬을 사랑해서 뭐까지 생겼느냐? 병이 생겼어요.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옛날에 읽었던 그 어떤 고시조가 생각이 났어요. 설월이 만창한데 바람아 불지 말라. 예리성 아닌 줄을 판연히 알건만은 그립고 아쉬운 적이면 행역인가 하노라. 거기에 예리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예리성이 뭐냐면요, 신발 끄는 소리예요. 바람이 저 문풍지 밖으로 휙 하고 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사랑하는 대상이 없는 사람은 바람이 부네 이 정도로 느끼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밖에 문풍지 밖에서 바람이 휙 부는데 뭘 느끼냐? 아이고 우리 님이 찾아오시는가 보다. 신발 끄는 소리가 나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셔서,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셔서 보혈의 피도 흘려주시고 살도 주시고 피도 흘려주시고 다 주셨지만, 이번에만은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못했지만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바깥에 바람이 휙 부는데 예수님이 나를 향해 걸어오는 신발 끄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제대로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됩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 가시나무를 뚫고 백합화를 피워가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다리다가 병이 났습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주님을 기다려서 사과나무 그늘도 없고 건포도 떡도 없고 사과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서 축복을 나누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핀 그 장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예수 믿는 자들이 마음껏 예수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의 가시나무, 경제의 가시나무, 이단의 가시나무들을 뚫고 백합화를 피워내는 복된 교회와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지 예수님이 가시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리하여서 너무 주님 보고 싶어서 병이 났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식처를 허락해 주시며 생명의 떡과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어두운 시대에 아무리 고난의 형국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가시나무 가운데서도 믿음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피워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며 영생을 얻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